오늘 하와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와 남편을 망하게 하다. 제목이 좀 그렇죠. 그러나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는지, 바로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성경 전체를 둘로 나눈다면 3장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 그 이전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였습니다. 축복의 삶이었고 낙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지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들은 모든 불행 속에 살아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바로 이 3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이렇게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또 하나님과의 계명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어기고 이러한 비참한 문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됐을까? 바로 그 점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몇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는지, 그 다음에는 남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됐는지, 그 이후의 과정,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하와가 타락했을까? 왜 남자가 타락했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된 배경을 보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원인은 여기 사탄에게 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죠. 그러니 이 뱀은 기어다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사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류를 타락시킨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뱀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뱀은 아주 간교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간교하다, 히브리 말로 하면은 아룸인데 영악하다 혹은 교활하다 혹은 미묘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subtle 혹은 crafty 혹은 이 shrewdest, shrewd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뱀같이 지혜롭다 할 때 그 지혜롭다는 말, 영어로 번역할 때 이 shrewd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공갈 협박 때문에 넘어갔다면은 좀 책임이 덜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여자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런 자유의지가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넘어간 것은 강제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설득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탄은 매우 지능적이고 매우 교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하와를, 이 여자를 유혹한 과정을 보면은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환경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사탄은 먼저 여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남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여자가 넘어지면 남자는 자동으로 넘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이따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탄은 여자가 홀로 있는 시간을 이용을 했습니다. 사탄과 아담 사이에 대화가 일치 없는 걸로 봐서 아담은 초기에 이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자가 홀로 있는 시간, 유혹을 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탄은 여자의 감성적인 특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남자는 논리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아담을 설득하지 않고 아담 대신에 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자는 감성적으로 매우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몰래 한 것을 여자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짓말 잘하는 남자도요, 여자가 얼굴 한번 똑바로 쳐다보면 다 들통이 납니다. 그러나 남자는 반대로 여자가 거짓말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여자는 이렇게 아주 민감한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데, 이 감성적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이 감성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약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논리가 빈약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분위기에 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가장 큰 약점이죠. 여자가 논리에 좀 약하다는 것은 논리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보면은 여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논리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분위기, 여자가 분위기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이 여자를 공격할 때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우선 여자가 논리적이지 못한 것을 이용을 해서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분위기에 약한 것을 이용해서 그 분위기를 최대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사탄이 하와에게, 이 여자에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완전히 뒤집어서 동산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엉터리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답변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이 아주 흐리멍텅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가 대답한 걸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쓸데없는 말이고요. 또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표현도 어느 영문 성경에 보면은 죽을 것을 주의하라 하는 정도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꼭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죽을는지 조심하라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명백한 하나님의 규정을 하와가 이렇게 두리뭉실 대답을 했느냐? 본래 논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탄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면은 첫 단계로는 말씀을 뒤집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거꾸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히려 네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굉장한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었으면 하와는 막 분개하면서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느냐고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탄은 여자가 판단을 흐리도록 분위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미 분위기에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악과라는 과실이 멋있어서 따먹었나 보다, 평소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에 과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자가 반한 것은 과실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 전체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세 가지 참 유혹적입니다. 우선 먹음직했어요. 이 토브하 에츠 라마 아칼, 토브란 말은 그 좋다는 말이고요. 하에츠, 그 나무는 여기 아칼,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 나무는 딱 보니까 참 먹음직스럽다. 우리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예, 그의 구미를 자극할 만큼 그런 나무였다. 그 다음에 보암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보암직하다라고는 이 표현도 영문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desirable 혹은 pleasant, 즐겁다 혹은 그렇게 desir라는 말은 갈망한다는 뜻이죠. 또 그 눈의 욕망, 눈의 디자이어를 만족시킬 만큼, 또 한편으로는 그 눈을 즐겁게 할 만큼 굉장히 이것이 시야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입을 자극하고 구미를 자극하고 하나는 눈을 자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이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함이 아니고 여기서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안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나무를 딱 볼 때 이것은 아마 머리가 나쁜 사람에게도 무언가 영감을 주고 무언가 많은 것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보인다,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전 감각을 다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런 분위기에 녹아서 그 열매를 그냥 따먹었습니다. 여성의 약점은 논리와 분위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분위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분위기를 잘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아주 똑똑한 여자들이 제비족에게 많이 넘어갑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머리가 좋은 것도 다 소용없어요. 예, 여자는 분위기만 좋으면 그냥 잘못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평소 남편은 이쁘다 소리를 잘 안 하는데 제비족들은 그런 말을 아주 잘합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참 귀엽다, 멋있다, 뭐 이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은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성실하고 비록 참 열심히 있는 남편이긴 하지만 이쁘다 소리나 한번 실컷 듣다 죽자. 그리고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와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자를 선택하고
그를 논리적으로 쉽게 설득을 했고 또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그를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 동지들은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 분위기 좋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세상은 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을 사탄이 이용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담은 그럼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참 궁금한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이 사탄과 대화한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와는 사탄과 몇 마디 말이라도 나눴는데, 아담은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설명해 보면은 여자가 주니까 받아먹었다. 그게 끝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자에게 얼마나 약한가. 예.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알고 있어요. 저 여자만 넘어뜨리면 남자는 자동이다. 그런데 요즘에도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넘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삼손도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도요,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자기의 기밀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눈 뽑히고, 예, 나중에 쫄딱 망했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리라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1년 2년 믿고 지켰는데 20년 넘어가면서 이게 흔들린 겁니다. 야, 하나님이 아들을 언제 주실까? 그런데 그때 바로 사라,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기다리지 말고 그 여종 하갈이라는 사람 취해가지고 그냥 아들 하나 낳아주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그러냐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대 최악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인데, 이 아합 왕도 역대 최악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역대 최악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구약에서 3대 악녀를 꼽는데 3대 악녀 중에 베스트 1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고약한 여자가 왕비가 되는 바람에 이 임금이 저기 강남에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포도밭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네. 그랬더니 이세벨이 또 가가지고 그걸 모함을 해가지고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고 포도밭을 뺏어가지고 왕에게 줍니다. 이런 고약한 여자 때문에요, 아합은 이스라엘 최악의 왕이 된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주 명언을 남겼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여자를 1000명이나 두는 바람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때에 가면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남자는 여자에게 넘어간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가정에 적용을 하게 되면 가정은 여자로 말미암아 세워지기도 하고 여자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변변찮은 남편이라도요, 아내가 견실하면 가정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똑한 남편이라고 해도요, 여자가 부실하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남자가 경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을 가정을 세우는 것은 여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가정의 주도권을 여자에게 줬다. 가끔 가다 보면 남자들이요, 바람이 납니다. 참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은 우리 교회 밖에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교인 가운데도 덜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가끔 가다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여자가 애 신경질 난다 그러고 나도 바람 피워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남자는 바람 났다가도
집으로 돌아와서 멀쩡히 삽니다. 여자는 바람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바람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아담은 자기 아내 때문에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와, 남편을 망하게 하다. 그 하와는 사탄과 몇 마디 얘기라도 했지만은요, 아담은 한 마디 얘기도 못하고 망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타락의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여자를 공격했고 여자를 공격함으로써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이 공식이 오늘날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자, 그러면 타락 이후의 모습을 봅시다.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로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큰 수치심에 빠졌어요. 사탄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죄의식에 빠지게 됐어요. 죄를 지으면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이 부끄러운 걸 가리려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가리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원피스인지 뭐 하여튼 바지인지 뭘 만들어가지고 입었는데 무화과 잎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일회용입니다. 하루 입으면 망가져요. 내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옷을 만듭니다. 거기에는 어떤 명예의 옷도 있고 세상 뭐 재산의 옷도 있고 뭐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이런 옷도 있고 또는 어떤 재물이나 혹은 지위나 또는 종교활동이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가질 않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계속 도망갑니다. 자꾸 숨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 활동을 봐도 그렇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신을 2억 내지 3억이나 섬긴다고 그래요. 그 많은 신들 가운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가 있다 하는 사람들도요,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교회 싫어하고 예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말씀 싫어하고 하나님이란 존재 절대자를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좋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신은 싫다고 말해요. 이게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하나님의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아담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셨는데 이 신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 법정에서 하는 신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담에 대한 첫 번째 신문은 소재 확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주소를 대보시오, 그 말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것은 아담이 숨은 장소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내 자리에 있지 않다. 너는 내 자리를 떠났다. 그것을 알려주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래로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될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아담은 섬겨야 될 하나님의 낯은 피하여 있고 오히려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 피조물 속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의탁하고 경배해야 될 그 자리로는 자기가 박차고 도망가고 오히려 자기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 속에 자기 몸을 숨기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입증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문은 범죄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누가 너더러 옷 벗었다 소리 했냐?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자기가 죄 짓고 스스로 찔려가지고 부끄럽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먹지 말라고 한 그 명한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사실 신문이죠. 그랬대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답은 뭐냐면 네 먹었습니다. 그 대답인데 아담은 그 대답을 하긴 했죠. 그런데 대답이 길어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주어 동사는 간단합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그것만 자르면 돼요. 그런데 그 말만 하지 않고 앞에 길게 붙였습니다.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괜찮은데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에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갔어요. 물귀신 작전이죠. 대개 보면 불효자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불효자 똑같은 소리 합니다. 하나님 그 여자 왜 내게 주셨습니까? 아무튼 아담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신문을 또 여자를 향해서 신문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놈의 뱀이 나에게 꿰는 바람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 죄인의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 있어요. 죄인의 특성이 뭡니까? 남의 탓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텔레비에 나오는 강도나 도둑놈이나 살인범이나 이런 아주 나쁜 놈들 가운데 한 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런 나쁜 놈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라고 합니까? 남들이 나를 욕해가지고 내가 그랬다. 이 사회가 참 나를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보면 항상 부모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합니다. 근데 요즘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연쇄 살인범이 잡혔으면 그놈이 나쁜 놈이지 뭐 가정이 나쁘다는 둥 뭐 사회가 나쁘다는 둥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럼 세상에 죄 지은 사람 가운데 그럼 감옥에 넣을 놈이 누가 있어요? 전부 사회 탓하고 남의 탓하면은. 근데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그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최종 선고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판결은 엄정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여자에게 대해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16절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자에게. 첫째는 잉태와 출산의 고통입니다. 잉태와 출산이 아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즐거웠을 텐데 이게 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일부 참 이상한 사람들 가운데는 왜 여자만 아기를 낳아야 되느냐? 남자도 낳으면 안 되냐? 그래서 유전적으로 남자도 아기 낳게 만들어라. 하나님께 벌 받으려면 무슨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요, 괴롭더라도
괴롭게 잉태하고 낳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예.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벌이 뭐냐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또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는 있어도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글쎄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까지 보면은요,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일종의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심판이 내려지는데 첫 번째는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물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노동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노동의 형벌, 근로의 형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가족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하지 않고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그게 요즘에 죄 짓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 공짜로 돈 벌려고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참 우리 사회에서 돈 안 들이고 맨손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그러니까 땀 흘리고 노동하고 돈 버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형벌이 뭐냐면은 너는 이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말하자면 육체적 죽음의 형벌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등졌으니까 육신적으로도 이제 그 마음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면 육체적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그런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 가운데 가장 큰 심판이 뭐예요? 죽음의 심판이죠.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자, 오늘 제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않고 어정쩡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논리가 서 있지 않습니다. 또 그는 그 나무가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거기에 도취가 돼가지고 생각도 이성이 발동하지 않고 그냥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분위기 좋아하다가 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어떻게 됐냐? 남자는 한마디 말도 못 해보고 여자가 넘겨주는 걸 그대로 받아먹어가지고 여자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내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해결책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요, 그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몇 가지 징표를 주셨습니다. 우선 그 여자에게는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와. 이 하와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발음한 겁니다. 하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브라고 되어 있어요. 이브. 근데 이브라는 발음은요, 이 코쟁이들이 혀가 짧고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발음 잘못한 겁니다. 원래 제대로 발음하면 하와가 맞는 거예요. 히브리 말 그대로 하면 하와인데 이 하와라는 그 발음은 히브리 동사 하야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이 하야라는 동사는요,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be, to be,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living,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표현을 합니다. 하와는 지금 죽을 사람인데 죽을 여자한테 왜 살아있다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살려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하와라는 이름 속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너 죄 때문에 지금 죽게 됐지. 내가 너를 앞으로 살려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예표로서 하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옷. 그 가죽옷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계속 일회용 옷을 만들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있는 옷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면은 하와가 만든 무화과 옷은요, 인간이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속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예요. 바로 그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한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을 주셨는데 바로 하와라는 이름 속에 또 가죽옷 속에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요, 3장 15절이죠. 거기 말씀해 보면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에 못을 박았지만은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승리자가 되신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류의 조상이 타락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시작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우리 인류의 시조가 어떻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여성으로 혹은 남자로 가장으로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